그런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LA에서 바로 그저께 이제 일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함께 정말 그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우리 서로 마음으로 서로 또 공감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문만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날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장 5절과 사도행전 11절 24절, 이 두 말씀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무엇을 여러분과 우리 아틀란타 주님의 영광교회 또 제2의 새로운 시작의 단계에서 잠시 들렸다가 어떤 말씀을 할때 나눌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간증을 하기보다 짧게 정리된 말씀을 나누고 시간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실 일을 중단하시고 나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시는 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낙담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일하심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중단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나에게서 기쁨의 일을, 기쁨의 전도를, 기쁨의 나눔을, 정말 간절한 기도를 중단하게 하셨을까요? 그 요소는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옆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곁에 계신 분 때문에 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그 손가락을 돌려서 나를 한번 포인트하셔요. 나 때문에. 한번 외쳐보시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자신은 특히 여기 계신 분보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도 짧게 간증을 나눴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정말 목숨을 바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랑의 도구로 사용받다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제 23, 4년을 저와 형제처럼 지낸 이승남 장로님, 우리 한인 회장도 하시고 기독실업은행 회장, 이 사회에서 아틀란타에서는 90년대부터 2002년 초반까지 저와 아틀란타를 정말 봉사한다라는 말을 기치를 걸고 정말 쓸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어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가 마지막까지 땅에 들어가시고 흙을 덮고 꽃으로 덮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다음은 없다.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을 행복하게 사십시오. 아멘.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행복을,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형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에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어느 배 주인이 잡아가 있었습니다. 원숭이 애미가 그 백기를 옆에를 엄청나게 쫓아가면서 꽥꽥 내 새끼를 달라고 소리 지르며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배 주인이 한참을 가다가 한 큰 원숭이, 딱 봐도 애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쫓아와서 그 배 주인이 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오는 애미 원숭이에게 새끼 원숭이를 줬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자마자 꼭 끌어안더니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주인은 너무나 신기하고 왜 이러지 안타까워서 죽은 후에 원숭이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원숭이 애미의 간장이 녹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끓는 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애간장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애간장이 끓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해보셨습니까? 그 애간장은 언제 끓는 건지 아십니까? 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애간장이 끓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생겨날 때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것을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수십 년을, 지금도 남가주에서 나름 세상에서 사업에서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들과 기도하며 살아오면서 얼마 전에야 긍휼의 뜻을, 애간장이 녹는다는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이 그냥 되셨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영화를 보셨죠? 매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 애간장, 물과 피가 한 방울도 안 남게 떨어져서 죽어가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나셨습니까? 진정? 아멘. 진짜 그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누굴 미워하다가도 얼른 무릎 꿇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다가도 얼른 돌아서서 무릎 꿇고 시편 56편 내 무릎을 꿇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유리함에 나의 눈물을 회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의 심판 때 심판을 받으실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판 때 쓰는 겁니다. 운전사가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면 심판 때에 씁니다.
운전하는 사람만이, 운전자만이 심판 때 재판을 받는 겁니다. 왜? 자동차를 잘못 몰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착각에 섞여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믿겠다고 전도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뿐일 겁니다. 애간장이, 국률함이 없는 것에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이번 40일간의 기도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마지막을 잘합니다. 마지막을 잘 끝냅니다. 왜?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서 뭐 이름은 안 봤는데 기도를 다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안 하신 분들이라도 3, 4일 마지막 남은 피치를 잘 끝을 내십시오. 교회에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한번 남은 며칠 동안 정말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미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 없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왜 필요가 없어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을 풀어보십시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자, 한번 손가락을 들으시고 나 때문입니다 해보십시오. 자, 시작. 자, 여러분 그 소리 하나님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졌다는 소리 듣지 마십니다. 옆에 있는 형제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손가락질하면서 선생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보십시오. 시작.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긍휼한 마음이었고 내가 애간장이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응식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해도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긍휼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문제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를 탓하지 마세요. 내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성장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십니까? 여러분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이 교회가 삽니다. 아멘. 교회들이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요청을 하나 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낼 수 있지만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분씩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조 목사님하고 목사님끼리 우리 저 남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 우리 김철욱 집사님, 저기 우리 김학규 선생님 좀 잡으시고, 우리 저 전도사님, 우리 저 좀 모르시는 우리 사모님하고 백춘자 권사님, 전도사님 모르시는 분하고 손을 좀 잡으세요. 여기 우리 영어 한 줄 거나 같이 잡으세요. 같이. 저는 이 시간에 요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그 40일 기도회를 끝나기 위해서 손에 옆에 잡으신 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죠? 가능하면 두세 분씩 줄이십시오. 두세 분씩. 5사람
해서 쪼개셔서 두세 분씩 줄이십시오. 예. 두세 분씩 줄이셔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 요청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 요청을 할 때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앞에 계신 분 두 분이 짝짓고 계신 분 두 분이 꼭 끌어안고 기도를 먼저 한 분이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다른 한 분이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를? 우리는 너무 내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만 위해서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손잡으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한번 손을 하늘로 먼저 올리신 다음에 주여를 부르짖으시고 내신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를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정말로 이 시간 아버지시 우리 서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였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시여 다시금 아버지시여 내가 내 형제를 자매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간 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강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새로운 이 자매님이 형제님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시여 아시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시여 정말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의 불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름다운 다시 재도전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기도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뜨겁게 새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시간 다시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렇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다시 우리의 기도가 불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잃었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잃었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의 손이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의 손을 붙들어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하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꺼졌던 나의 기도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를 쫓으려다가 내가 쫓겨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도와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때 닫혔던 나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하루 정말 부흥회를 한 것 같으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어느샌가부터 이렇게 식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서 연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에 또 새벽 예배도 하고 또 저녁 기도회도 하고 하면서 벌써 33번, 34번을 오면서 많은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중에 우리 모든 인생이 너무너무 귀한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그 뜻이 한 주 동안 하면서 계속 그 허망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우리는 그 허망한 삶을 원치 않지만 그렇게 흘러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허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요, 우리가 잘 몰라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많지 않대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끝을 보면 난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끝에 가서 야, 허망하구나. 우리가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되 내가 내 뜻대로 믿는 것은 마지막을 허망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내 마음에 12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열정이 없을 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을 때 우리는 시들은 풀 것 같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가는 인생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열정이 없는 젊은이, 열정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뭔가가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열정을 가지고 주께 받은 그런 소명과 사명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목숨을 조금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정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열정에 비전이 잘못되면 내가 열정을 있는데 비전이 잘못되면 그 비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과 비전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데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하면 갈 방향이 목표가 분명할 때 그 열정은 살아있는 열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단어가 열정과 비전, 그 다음에 제가 묵상을 했는데 소명과 사명의식이었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적어도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의 소유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동적인 게 어디냐.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 소명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한 것, 이것이 분명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든 작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네 선교사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물 한 그릇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말이죠. 그것도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사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3대 사상은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망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3대 사상은 첫 번째가 선민 사상이에요. 얘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충분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우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어긋나게 하면 그때 당시는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없이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해서 핍박을 가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것 때문에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대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이들은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 거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러죠. 애들끼리 어울리다가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면 애들이, 그리고 불링을 당하면 막 참다가 애들이 폭발을 해서 자살하고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사고 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된 민족이고 또한 율법도 가지고 있고 성전관이 있는데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민족인데, 그런데 그 민족이 처절하게 망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쳐대고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인가 봐.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방인들이 볼 때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에서 출애굽해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할 수가 있지? 이것은 우리가요, 현 세대 믿는다고 하는 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믿었어요.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70억 인구 중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거듭난 거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내가 걸어대는 성전이 되었네. 유대인들은 이루지 못한 우리 안에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율법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준 그 블레싱보다도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왜 철저하게 망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릎 꿇지 못해서 그 이유도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해서 그 이유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그 이유는 크리스천이면서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이 폐역한 이 백성들을 막 징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봐도 망해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그 사악한 민족 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처절하게 망하고, 남유다도 또 망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그 완전히 초토화돼서 남북이 다 망했을 그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요, 살리는 메시지요, 희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버림받은 바 같고 황무지 같다는 거예요. 황무지. 여러분, 황무지가 무슨 뜻이겠어요? 황무지는 적어도 그 땅이 너무너무 황폐한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우리 인생이 황무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크리스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망했는데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이고 또한 황무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아주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인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뱁시바와 뼈라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뱁시바와 뼈라를 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이제 너희를 버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황무지를 하지 아니하고 새 이름을 줄 텐데, 그 새 이름은 소망 되시는 그런 새 이름이 이제 뱁시바요 뼈라를 하리라. 아멘. 이 펩시바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겠다. 아니,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내가 하는 행실과 내 뜻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정말 황폐한 땅처럼 살아가고,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기도를 하려도 기도가 안 되고 말이죠. 누가 와서 당신 믿느냐고 하면, 그래 내가 옛날에 믿었는데, 그러면서 믿음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힘이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 교회에서 여기서 상처받으면 저희 가서 또 대판하고, 저희 가서 대판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나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아틀란타에 다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해있는, 황폐하고 꼭 버림받은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요, 사람끼리 버림을 받아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느 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버림받으면, 우리 어머니 시절 때는 이 버림받으면 처절한, 아주 뭐랄까, 인생이 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버림받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데 그 삶이 처절해요. 그 눈물을 보면 제가 절대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을 내가 외면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 어머니도.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있고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여건이 신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남편이 거꾸로 역전돼서 남편이 버림받는 남편도 생길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이런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하면 남편이 겁이 덜컥 난대요. 가슴이 철렁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버리고 갈까봐. 그래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차 위에 먼저 올라가 있대네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아내가 강아지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시대에 와 있잖아요. 버림받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버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우리는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바같이 보이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보면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하는 거예요. 너희가 패역하고 너희가 부패하고 심령이 망가져 있고 나를 믿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뱁시바 비올라라. 아멘. 뱁시바는 그 뜻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부렸는데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로 내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버리운 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그게 답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미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아멘.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믿고 나오는 자는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과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이분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려운 자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려운 자니라.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버려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갈라지고 힘드냐면 많은 다툼 때문에 그렇대요. 네. 교회마다 다툼이 너무나 많아요. 형제가 형제를 또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6년 전에 2002년도에 이 개척을 하게 되면서 다짐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병만 장로님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시작하면서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되지 말자. 교회 안에서 너무 아프고 싸우고 그러면서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순간에 버림바 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가 첫째고 두 번째는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제가 만일 평신도로서 교회를 찾는데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냥 반복되는 훈련 또 훈련을 가서 써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성장되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내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오히려 버려운 자 같으나 버려운 자가 아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면서 버려운 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도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장담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나오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나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뺍시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잠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정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 한 단계를 더해서 삐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결혼하겠다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만 마치고 드리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조금 잘못 얘기하셨나? 호세아가 잘못 들었나? 음란한 여인인데 어느 정도 음란하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인과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애인한테 또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럴 때 호세아가 또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은 15, 그냥 은 15를 주고 사와요. 보통 건장한 청년은 은 30을 줘야 사요. 요셉은 은 20을 줬는데 그보다 더 헐값, 아주 헐값으로 그냥 별로 쓸모도 없는 여인처럼 된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또 사오라고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런데 거기에 저를 가슴을 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그 아내를 삼았는데도 그냥 뛰쳐나가서 또 간음해서 애를 배가지고 와요. 그런데 또 나가.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멜이 아닙니까? 우리가 고멜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내가 고멜인데, 내가 그런 추하고 더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 버린 바처럼 된 우리가 왜 그랬냐면, 또한 황무지 같은 우리가 왜 되었느냐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내 자녀면서도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문제를 내 신앙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허망한 삶을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우상의 문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물질에 꽂혀서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면 내 인생이 거기에 받쳐지는 것이고요. 또한 물질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삶을 위해서 물질이 쓰여지는 것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 때문에 망하고 내가 교만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듯이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목이 곧다라는 거예요. 같은 죄를 져도 목이 빳빳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지면 손가락질하지만 본인의 죄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멜이 우리였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뺍시바라, 삐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뺍시바요, 삐올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뺍시바요, 삐올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결혼한 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졌는데 누구였다고요? 정결한 신부도 아니었고 고멜과 같았는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오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한 가지를 없이 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간절히 받았던 것이 주님
주님이 아니시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이 가는 길이 허망한 거예요. 잘못 갖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옳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틀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거짓 회개를 하고 있어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변화하지 않는데 그 삶은 주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던져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나는 벱시바요 뷸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벱시바요 뷸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 그 새 이름 벱시바요 뷸라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의 문제를 제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의 뜻을 듣고 순종할 때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저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좀 보시고요. 새로운 분이 좀 오셨는데 제가 이름이 안 올라와서 일단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다니시면서 인사 좀 하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아멘.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혹시나 오늘도 그냥 이렇게